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처지가 꼭 이렇구나, 이렇게 자주 섞인 한숨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마음에 힘들 때가 한 번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압박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을 만나 너무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돌파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능히 이 험난한 환경을 잘 통과하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환경이 힘들 때에 신앙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는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비해서 믿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모르겠어 낙담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근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물 위로 걸어 제 아들이 있는 그 배로 오십니다. 그때 제 아들은 한편에서는 유령이다, 아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때에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메워사 물 위에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그대로 물에 빠져 내려갑니다. 그때 소리질러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믿음이 큰 자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에 아무 탈 없이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의 풍랑이 강하게 엄습할 때도 믿음이 크다면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환경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날 보호하시라는 신뢰심 때문에 무난히 통과합니다. 어떤 환경이 임할지라도 이 환경을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무사히 이 환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어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내 심리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할까요? 이사야서 17장에서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아침에 사라지리니 합니다. 늦은 밤에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아침에 사라지게 만드시기 때문에 걱정 말고 편안히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주님께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나를 보호하시라는 믿음이 확실했다면, 확고했다면 그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15절 거기에는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를 했습니다. 잠잠하고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나를 주님을 신뢰하여야 그 상황에서 구출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하니 더 빠른 말을 타고 너희를 그 환경에 쫓아가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안정한 환경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안전히 처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다른 군데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7절에서 11절에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과 7절, 22장 7절이야. 병거는 내 골짜기,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합니다. 극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군이, 군대들이 곧 닥칠 만반의 주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은 불안해서 덜덜덜덜 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일이면 닥쳐올 전쟁을 대비하여 먹을 양식과 먹을 양을 물을 충분히 저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또 옛못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하지만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기획하신 주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건 다 준비하였으나 너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나 신앙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획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신앙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절대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탐독해야 됩니까? 왜 또 성경 중에서 이 이사야서를 우리는 이렇게 꼼꼼히 배웁니까? 구구절절히 우리의 신앙심을 고양시키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담겨질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이 내 영혼 속에 부족한 사람은
심리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라는 오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모두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을 키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은 뒤로 퇴보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심륜에 빠질 것이다. 뒤로 물러나면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신뢰감, 신앙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가 내 정신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독해서 읽으면은, 마음에 담아두면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오늘날 기독교 설교에서 여러분, 주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인들이 일상생활에 들어가면은 불안을 합니까? 그것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정신만 위로할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의 깊은 속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 솟구치는 믿음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인간의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관점, 자기의 주장을 아무리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설교해봐야, 그 설교를 백날 들어봐야 영혼의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산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내라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솟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층까지 올라갈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도 모두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대로 해독하면, 이사야서를 제대로 해독해서 독해해서 읽고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같은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30년 뒤에 40년 뒤에 돌이켜보면은 조그만 환경이 임하여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걱정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터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신앙심이 성장하느냐, 즉 믿음이 커지느냐 아니냐는 네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들음, 설교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로 인해서, 설교를 들은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출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문성에 보면 그리스도의 네마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마라는 것은 성경을 성령으로 열어서 그 본래의 뜻을 깨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교나 들어서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오직 네마의 말씀입니다. 산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바위를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부서뜨리고 박살내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찌르고 파헤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머리만 커졌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됐습니까?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두뇌로 성경을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들으니까 자기 두뇌에 성경 지식만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네마로 말씀으로 네마로 그리스도의 네마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을 네마를 듣지 못하면 영원히 고갈됩니다. 맥없는 인간입니다. 조그만 환경이라도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네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교를 네마의 말씀으로 가지고 설교하는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방언의 1만 마디보다 가치가 뛰어나다 이랬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기도가 수반되기도 하지만은 기도보다 먼저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충분히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 말씀, 네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마의 말씀을 삼으십시오. 네마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십시오. 방언의 1만 마디보다도 낫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도 다음날 집에 가서 뒤집어먹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저는 40 몇 년 전에 서울 영등포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숙집 주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라서 일부러 몰색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숙을 했습니다. 왜? 조혁기 목사님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 부부, 구역장 부부가 둘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와 같이 철학기도 갔습니다. 밤새도록 날랄랄랄랄랄랄라 철학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하고 방언기도 하고 아침에 돌아오면서 차 타고 오다가 오늘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집에 무슨 세금이 나왔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돈이 쪼달리니까 둘이 사에 붙었는데 여자가 상욕을 하고 남자가 2년 죽여버렸다 하면서 폰을 갖다 쓰려가지고 여자가 머리 깨지고 막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밤새도록 해봐야 소용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그때 주님 앞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방언을 했지만 방언을 부차적인 것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방언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방언 찬양을 하고 밤새도록 찬양을 드려봐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